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참 하나님 말씀이 다 위대하지만 역시 또 위대한 정말 위대한 말씀 중에 한 장을 49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잠깐 이제 보면은 노아의 축복과 유사해요. 창세기 9장에 있는 노아의 축복과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 세 아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아버지가 한마디로 영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은 또 모세도 또 12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죠. 물론 이제 내용은 좀 달라요. 조금 다른데 오늘은 49장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이제 유언과 같은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정말 다해서 그 아들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앞으로의 진로, 삶의 또 후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칭찬을 각 아들들에게 한 자리에 다 모였거든요. 12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책망과 칭찬을, 이건 책망과 칭찬을 이걸 좀 더 의미 있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축복과 저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보다는 그 후손에 그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후손에게 미치는, 마치 너가 나를 순종하면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복을 3대에 걸쳐, 저주죠. 저주는 3대, 그 다음에 축복은 수천 대 이르리라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임팩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과 그 저주의 그 근원이 되는 것, 근본이 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뭐 전부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의 삶의 그 행위가 상당히 축복과 저주의 상당 부분을 영향을 시킨다.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다 같은 경우에도 그 치명적인 그 실수를 범하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자부의 신분을 밝혔잖아요. 그 여인이 다말이라고 모를 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런데도 그 여인과 상관을 했던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12명의 그 아들들, 물론 이제 요셉은 에브라함과 므낫세로 이제 대치가 되죠. 12명. 요셉은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레이도 그렇고 12명으로 이렇게 대치가 돼서 나오는데 12명이 오게 되는데, 그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도, 뭐 유다 얘기도 했지만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 뭐 요셉에 대해서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요셉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해. 그건 다 이제 정설로 아는 얘기인데, 근데 요셉 또한 어린 시절에 보면 형을 고자질을 한다든지 또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삶이 정말 순전하고 아주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지만, 이런 모든 이렇게 그 아들들의 삶을 보면 다 그 약점이 있었고 죄성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계보를 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좀 더 나간다면 그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그 사랑을 49장의 그 예언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님도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아주 멋지게 피아노도 잘 연주하셨는데,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어저께도 사실 우리 경찬이, 저는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했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은 이것이 너의 머리에 크라운, 너희 머리에 어떤 그 아주 장식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발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라. 그럼 너가 어디 가든지 존귀한 사람이 되고 많은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청정하고 우리의 삶이 오늘의 순간순간 그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일들은 남은 삶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유전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죄의 그런 모습들 아니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충성된 모습들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무슨 뭐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사주팔자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하면서 새겨들으면 참 은혜가 있으라고 봅니다. 첫 번째 그 출발은 르벤부터 합니다. 르벤 장자였어요. 첫 번째 자녀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See a son 아들을 보아라. 이름은 참 좋아요. See a son 아들을 보아라. 그런데 르벤은 장자권을 상실해요. 역시 또 치명적인 그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장자를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4절에 보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물이라는 것은 팔팔팔팔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물의 끓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속될 수 없는 그 이유를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친상간을 하는데 야곱의 concubine, 야곱의 그 후처죠. 그 여정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로서 직위는 유지하지만 그래서 아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직위는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상처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후대에게 기가 막히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60대 중반이지만 그래도 저도 뭐 갈렙처럼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남자잖아요. 맨이야 맨. 아직 still 하면 맨.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한 번의 실수가 이 말씀에 응해서 그런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후손을 보게 되면 말씀 그대로 끓는 물처럼 루벤 지파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없어요. No judge. 그 다음에 어떤 선지자도 없어요. No prophet. No princess. 어떤 거기서 영향력을 미칠 임팩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모반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루벤 지파였어요.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가서 대적을 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이 지파는 요단 서쪽 건너야 되는데 그걸 건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 동쪽에서 거기서 자기는 있겠다. 자기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자기 뭐 식구도 많고 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겠다. 물론 제 같이 동참해서 가나안 정복에 힘을 내어줬지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러한 좀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제 죽음을 당할 때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넣어서 뭐 죽이려고 할 때 분명히 루벤이 얘기했어요. 장자로서 창세기 42장 22절에 루벤이 이제 건면을 했지만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유다의 말을 듣게 되고 유다가 아주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죠. 아마 그것이 그 다말과의 사건을 어떤 무마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컴펜세이션, 그 유다의 그 하나의 그 회개했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려요.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참 오묘하죠.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는 일상 같지만 이제 저도 60대 중반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흘러가는 일상의 생활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저의 삶에 걸어온 발자취의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것을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죠. 그럼에도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귀하신 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사실 이 창세기 49장의 그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권의 영예와 권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성도의 그 귀한 가치를 그 중요치 못하는 예배의 그 귀중함과 기도의 소중함과 찬양의 그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 면목적인 이름만 남게 되는 크리스찬, 면목적인 이름만 남기게 되는 장자, 그래서 결국은 빈 껍데기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마치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다 뺏기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물의 끓음 같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넌 탁월하지 못하다. 그 루벤의 삶을 보면은 불안정해요. 그리고 정착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착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의 삶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각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성을 버린 사람, 도덕성을 버린 사람은 자신의 영예를 구할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상의 그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누구도 부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영의 아주 영예를 잃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둘째, 셋째, 이게 다 지금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난 자녀들이죠. 우리 유다까지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자녀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이, 시므온이 둘째, 레이가 셋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분, 앵걸, 자신의 분을 폭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를 바라고 화를 내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또 치명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면 노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의 용기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노하는 자마다, 내 형제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굉장한 저주를 하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읽었고요. 이렇게 노를 바랐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히족속이 있었는데, 그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라는 그 야곱의 그 딸을 보고, 이제 무남동료 같아요. 그 딸을 보고 마음에 동해서 그 여인을 이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해 들은 시몬과 레위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었어야 되는데 노로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4장 25절 29절에 제가 이렇게 한번 리마인딩 시켜드리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어떤 계략을 짜요. 저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계략을 잡은 거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니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 칼로. 왜 남자까지 다 죽여? 그렇잖아요, 목사님. 잘못한 사람만 어떻게 뭐 벌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의 모든 재물을 뺏었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아주 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아주 그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나오죠. 요셉을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이 사람은 원래 노가 많은 사람 같아요. 원래부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기근이 나서 요셉 앞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요셉의 꿈을 실현을 해서 나올 때 그들이 이제 볼모로 이제 잡히게 되죠. 이제 요셉이 다 알고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의 진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증거받는다 할 때 누구를 볼모로 잡냐면 누구를 볼모로 잡아요? 15대 키자는 거예요. 누구를 볼모로 잡죠? 아니 베냐민을 이제 데리러 가라 그럴 때 시몬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연구한 거니까 용서하시고요. 시몬을 잡히게 되죠. 아마 시몬이 거기서 많이 아마 반성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반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업자득이로구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일이 좀 안 되면 옛날 과거가 떠올라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 그렇게 해서 또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또 내가 어머니 말을 더 들을 걸. 근데 어머니가 사실 우리 아내를 청구했거든요. 어머니는 그 사람하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시므온은 아마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자녀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으면서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게, 자기 자녀에게 왜 저주의 말을 하겠어요. 다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했기 때문에 공과 사를 분명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이렇게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자신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야, 나한테 원망하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했어. 그러나 너희들이 받지는 않았잖아. 그래서 아마 야곱은 분명히 자신의 결벽을 주장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아버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뭐 저저저 할 텐데 아버지는 아마 묵묵무답하며 나는 잘못이 없어. 다 너희들의 몫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아마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산상수훈의 노와 분이 그 해에 대해서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노아 얼마나 그게 안 좋은지. 그래서 이제 저주를 이제 어떻게 저주죠. 저주를 선언받는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눠버리게 돼. 죄와 짝하는 자는 흐트려 트림을 당한다는데, 죄와 짝하면은 그 축복의 반열에서 흐트러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해요. 죄와 짝하면 내가 축복의 반열에서 내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죄의 그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레위는 회복을 받아요. 회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시므온은 이렇게 흐트러짐을 당하는데 그러나 레위는 회복을 당해요. 시므온의 그 자손을 보게 되면 잘 되지를 않아요.
모함 여인과 간음했던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모함 여인과 간음했던 여인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사람이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잘못된 그런 성격들, 그런 인격들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흘러나가는 어떤 종속적인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걸로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는 우리 유다. 이렇게 보면서 유다, 우리도 이런 유다 같은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받았죠. 아멘. 유다, 이렇게 보면 우리 유다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이름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praise,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o be praised, 유다를 찬양을 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 아주 이런 축복의 예언을 받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To be praised by your brothers, brethren.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영어로 표현하면 victorious. 유다가 가는 것은 승리. 그래서 진격을 할 때도 보면 대부분 유다가 맨 앞장을 서요. 가나안 정복에서 보면 유다가 선봉장이 돼요. 장자가 아닌데도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을 등에 업고 나가는 민족이 유다 족속이에요. 승리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다윗에 보면 남북을 다 통일하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영토를 획득하고 아주 그 가장 번성했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시편 18편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하시고 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얘기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원수들이 다 도망가는. 또 이 말씀은 형제들보다 우위, 그 다음에 지배하고 또 수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후르투풀하다.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족속이었어요. 유다 족속이었어요. 시편 60편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미요. 나의 규라는 말 아세요? 규. 통치의 어떤 이렇게 그 상징인 것.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우리 두 선배님들이 계신데, 그 사단장이나 그 연대장님, 지단장님 보면 이렇게 딱 뭐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부러워요? 딱 하나. 그 찝차도 그 앞에 딱 타가지고, 저는 또 계급이 높아가지고, 아이고, 언제 가장 낮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라 너무 부럽더라고요. 탁 타고 나가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규와 같은 통치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율법의 법을 영어로 표현하면 lawgiver 같은 통치하는 유다의 자손 가운데 우리가 계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주는, 그것이 영원토록 지금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탄생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도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무조건적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탁월함을 사사기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는 어떤 또 복을 받게 되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동물의 왕 사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가 같고 사자의 어떤 그 찢고 우르렁거리는 그런 사자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그 여유, 그 만족의 상황을 연출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은 참 그런 기품이 보이잖아요. 조금 제가 자랑을 좀 이렇게 좋은 말을 해드려야지.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문 목사님, 우리 고 목사님 이렇게 걸으실 때마다 뭔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 그렇죠? 네? 여유들이 있어 보이죠? 우리 주의 종들. 네. 그렇잖아요. 다 여유들이 있어요. 네. 그건 아무나 그렇게 그런 여유가 없어요. 돈 많고 뭐 실력 있다고 그런 여유가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뭐 가진 것이 없더라도 여유 있게 산다고요. 저희들 강하고 용맹스럽고 그러한 모습으로 어떤 지휘관과 같은 정복자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유다에게 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윗 유다 왕국이 결국 메시아 왕국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최고의 그 복을 받게 되는 우리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풍요에 대한 또 축복을 받게 돼요. 11절에서 12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가 힘이 세잖아요. 포도나무에 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포도나무가 강하고 아주 그 지력에 그 힘을 받아서 강하니까 뭐 후루투루하죠. 열매도 많이 맺고 그 풍성함. 그의 암나귀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풍성함. 어디 가도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라는 것은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다 포도주야 다. 그의 눈은 포도주.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이적에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강함, 흔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활력, 기쁨, 생산적인 유다민족, 그런 번성함이 우리 유다 족속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유다의 뛰어남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야곱 자손들의 12지파의 통치자가 되셨잖아요. 12지파의 통치자가 되셨고 그들의 적들의 정복자가 되셨고 이스라엘을 해하러 가는 사단의 무리들,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들 다 정복시켰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되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항상 찬양하잖아요. 누구를 찬양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할렐루야. 저희 교회 이름이 할렐루야 교회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계속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언제 시간 되셔서 오셔서 같이 한번 좀 찬양을 좀 해주세요. 아멘. 사자처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신.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예수님의 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에 대해서 유대 족속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위를 떼시리라 하더라. 주님께서는 통치의 규를 주시고 모든 열망의 소망, 그들을 이끄시고 함께 더불어 모여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주님의 권한이죠.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의 주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족속 방언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유다 민족이 그렇게 풍성함을 주셨기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입게 되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받게, 예수님의 그 풍성함과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풍성하신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